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향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생명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로 주님께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좌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지체들도 좀 보시고, 우리 애들도 좀 보시고. 아이고, 우리 영유하고 애들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애들. 어른이 따로 없네. 참 귀한 지체들 같이 예배 드리시네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일에 오늘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특별히 이제 세례식도 있고 성례식도 있어서 더 기쁜 기도를 드리고 잘 준비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번 세례식에 대한 마음도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기도하시고 아침에 참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와서 보니까 운동화를 신고 왔더라고요. 구두를 안 신고 온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우리 교우분들 중에 신발 사이즈 맞겠다 싶은 분한테 연락드려서 급하게 구두를 공수하고 약간 불편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세례식에 대한 마음들이 깊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세례를 받는다, 그분들에게는 일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의 그 중요한 순간에 그 마음들이 참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도 그 소중함에 대해서 같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식 예식을 진행할 건데 원래 우리가 드리던 순서와 조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에게는 지루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그들의 세례를 받는 현장 가운데 증인이고 또 우리가 돕는 자로서 또 함께 서약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을 포함하여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모든 호흡하는 존재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슨 명령인지 아십니까? 모든 살아있는 존재, 모든 호흡하는 존재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 창세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자, 1장 20절로 22절. 창세기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뒤에, 조금만 더 뒤로 가면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자, 이걸 그냥 이 언어 자체가 원래 히브리어였으니까요. 히브리어 자체로 보면은 파라, 라바, 말레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파라, 라바, 말레라고 합니다. 파라, 생육하라, 열매를 맺어라. 라바, 번성하라, 증가하라, 번식하라. 말레, 충만하라, 가득하게 하라. 이 파라라바 말레,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파라라바 말레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살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살라라는 거예요.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 양옆 좌우 모든 지체들 서로 한번 양옆 좌우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주셨던 그 명령, 살라의 명령을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옆 사람 바라보시며 살라라고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사십시오. 우리 중고등부도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한테 살라라고 하면 안 되죠. 너희들은 살아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사십시오라고 해야지. 이 생물학 교수로요, 이제 권위가 있는 최재천 박사님이 있습니다. 생물학자고 과학자예요. 생물학자자 과학자인 그분에게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모든 생물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내고 있잖아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최재천 박사님의 글뿐만 아니라 다른 그 과학 서적, 또 특별히 뭐 인류학이나 생물학이나 관련돼서도 동일하게 생명 있는 존재들이 왜 계속해서 살아내려고 할까? 살아가려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사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존재들이 왜 계속해서 살려고 노력할까? 살아내려고 노력할까?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했을 때 과학자들 답은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존재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모른다. 그리고 목적이 없다. 생명의 지속성에 대한, 생명이 왜 계속해서 살아있는 존재들이 살아내려 하는가? 이유가 없다. 목적이 없다. 그러니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내는 자살 역시도 그냥 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로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내 생명이니까 내가 끊어낼 권리도 내가 있다. 목적이 없으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 말합니다. 파라, 라바, 말레. 파라, 라바, 말레. 살아라, 살라.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요, 날생자에 명자가, 이 목숨 명자가 파자하면 입구자에다가 명령할 영입니다. 생명이란 말이 뭐죠?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살아내라,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생명이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인 박테리아나 이 아메바 같은 생물은 뇌가 없습니다. 지능이 없습니다. 뇌가 없고 지능이 없고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십시오. 그들의 활동에서도 파라, 라바, 말레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름철에요, 매미.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름철 매미. 매미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매미, 그러니까 귀로 또 들려지죠. 맴맴맴 하고 우는 이 시간이요, 매미가 15일에서 20일밖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빛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5일에서 2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매미의 수명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5일에서 20일 정도를 우리가 보는, 이렇게 땅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미의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매미의 수명 깁니다. 17년 정도 됩니다. 17년 정도 돼요. 17년 정도 되는 생명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지 압니까? 땅 속에서 보냅니다. 땅 속에서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빛도 없고 땅속 어느 곳에 깊인지도 모르는 곳에서 17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땅속에 있다가 빛이 있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일에서 20일 살고 파라, 라바, 말레를 이루고 죽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17년의 시간이 6,000일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빛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한 20일 정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바꿔보면, 우리 쪽에 적용하면은, 우리는 한 100년 산다고 치면 6,000일에 20일이니까 3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00년 곱하기 365 곱하기 300을 나누면 매미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100년을 사는데 100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독방에서 지내다가 122일만 빛이 있는 곳에 살다가 죽는 게 이제 매미의 일생인 거예요. 100년을 독방에 있다가 122일만 땅에서 빛 보고 살다가 죽는 게 매미의 일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요. 매미는 매미 나름의 이런 인생을 통해서 파라, 라바, 말레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렇게 매미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땅속에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이걸 생육이라는 단어로 풀어내더라고요. 사실 그 뒤에 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미 역시도 살기 위해서 17년을 땅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찰나 같은 시간에 나와서 생육, 번성, 충만을 이루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왜 살아가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살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학교를 가는 아이들의 모습에도, 직장을 가는 남편의 모습에도, 가족을 돌보기 위한 아내의 모습에도 파라, 라바, 말레의 이런 순종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십시오,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인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로, 자, 31절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인자에게 응하게 하기 위해요. 이룩하기 위해서. 뭘 이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요. 자, 32절입니다. 자, 32절 읽습니다. 시작. 넘겨진대요. 이방인에게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자, 마저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들은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살려고 발부둥칩니다. 살아라는 명령 앞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산에 오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유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3절로 5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4절도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였다. 자, 마지막 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는 병이 나았다. 예수님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까?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기록한 그 말씀을 응하려 한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길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더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살려고 발부둥치는데 왜 그는 죽음의 길로 가셨는가? 예수님, 살아하셔야죠. 그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피하셔야죠.
그리로 가면 뻔히 죽는 길인데 가지 마셔야죠. 왜 죽음의 길로 갑니까?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살아야 된다며요. 살아내야 된다며요. 파라, 라바, 말레를 이룩하기 위해 살아라며요. 근데 왜 당신은 죽음의 길로 그 발자국을 옮기십니까? 예수님 역시도 표면적으로는 죽음의 길이지만 이것이 소멸의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도 역시 파라, 라바, 말레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많은 생명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결국 우리로 당신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는 파라, 라바, 말레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생명이 참 생명으로, 우리의 수명이 영생으로 그 길을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으로 나아갈 겁니다. 아이 우는 거는 괜찮죠? 전혀 신경 안 쓰이죠? 부모님도 전혀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례식으로 나아갈 건데요. 성례식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이 찬양 한번 1절만 같이 부르고 성례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 참된 삶, 또 우리의 수명을 넘어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귀한 삶을 주시고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리는 자, 살아내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내며 또 살리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유아세례 또 입교 세례를 받아 주님의 자녀 되기로 작정한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